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리고 또 한 일마다 실패하고 이렇게 되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일으켜 줄 거다. 그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되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렵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실 것이다. 이 확신이 오게 되면 죽음이 별것도 아니잖아요. 죽음이 한 번 죽으면 못 살아나는 건 문제는 것이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사실 근본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살림 사람 얼마나 나아졌나 못해졌나,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나 못 풀리나, 이걸 기준으로 삼고 싶은데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우주를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과학자들. 지금 이제 그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됐다. 보통 그 과학자들이 다들 인정하는 기준이거든요. 우주가 만들어진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하는데, 그런데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물론 우리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을 빼고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요,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나라 또 같은 작은 나라도 인공위성을 하늘로 쏘아둔 그런 기술이 발달해도 아직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하여 캄캄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또 성령께서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능력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히브리 종교를 교회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교회 종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존재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신가? 귀에 음성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대신 그리스인의 종교는요, 종교가 여러 가지 있지만 되게 히브리 종교, 그리스인 두 개로 분별하는데 그리스인 종교는 눈의 종교.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면요, 신을 다 상상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신의 형상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신의 형상들을.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아테네 시내를 방문했더니, 그리스의 그 수도죠. 돌아다니고 나서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고 나서 그 자기 느낌을 얘기하거든요. 그리스 사람들한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필요하면 신을 자꾸 만들었어요. 신을, 힘이 필요하면 힘이 센 신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잉태가 잘 안 되니 잉태하는 신을 만들어. 신이 엄청나게 많죠. 자기 이거를 쓰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너희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많이 신을 섬기는데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요, 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이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눈에 보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신을
사람들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게 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허리춤까지 하얀 머리를 팍 기르고 수염을 딱 기르고 그 다음에 거기 황금 지팡이를 딱 들고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믿기 훨씬 쉬워지잖아요. 한 번은 못 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보면 쉽겠죠. 그래서 이 신을 섬길 때 보지 않고 섬기는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태양신을 보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신이 있다 그런 것보다는 신전에 가서 태양신을 보면은 TV에 와서 태양신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신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을 이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금지하셨는데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었고 출애굽할 때도 보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형상을 만든 것이 출애굽기 32장 3절로 4절로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라고 갔다가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모세가 사실상 기도자였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전해준 사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 아론이 보이는 신을 만들었는데 신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절 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오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힘이로도 아닌지라 그렇게 말했죠.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막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을까요? 소가 사람보다 뭐가 세니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신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는 새들은 하늘을 나르니까 새를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없는 두더지를 파고 들어가는 게내사 두더지를 신으로 섬겼어요. 자기 생각에 같은 힘이 필요하면 비슷한 걸 신을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계명 이제 2계명에 속하는 겁니다. 원래 10계명은 우리 그 개신교회 사는 것하고 카톨릭 10계명이 약간 달라요. 1계명, 2계명이 우리 그 카톨릭 성경에는요 1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1계명, 2계명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10계명을 두 개로 놀아서 다시 10계명이 되게 있으니까 그게 그 카톨릭의 10계명이고 우리 10계명과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오래 듣는 사람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프로파일에서 다르는데 1계명, 2계명이 원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가지 계명을 보는 것이죠. 우리 이거 어차피 한번 늘 외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기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하여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 교회도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그 합동과 토가도 논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요 그 십자가 안 걸기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것 자체를 이렇게 신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안 걸기로 하는 건데 우리 교단에는 이제 그때 가장 큰 교회 영락교회 그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목사님 영락교회가 그거니까 다른 교회만 다 따라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성숙해지니까 뭐 십자가를 보고 저게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십자가를 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합동주 교회들은 그 십자가 안 다니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그 교회들이 더러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 형상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이제 형상이라도 보고 가면 하여튼 머릿속에 상상으로 들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왜 못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종교를 주셨어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드러내신가? 나는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고 교회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읽을 때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들으라는 말씀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면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안 찾아보았는데 근데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모든 말씀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 방법이 내가 살아있는 걸 알고 싶으냐? 너가 너와 함께하는 걸 알고 싶으냐?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사야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철학에도 대신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5분 동안 꼭 침묵기도를 합니다. 왜 한 줄 압니까? 우리가 기도는 자꾸 하나님께 말씀 드린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용하게 내 모든 그 감각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해보라. 그러면 그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음성이 드는지 그거를 알아보라. 그래서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50년, 60년대 먹을 것도 없고 아프도 경험 못 하고 그럴 때는 우리 신앙이요 부르짖는 신앙의 감당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죠. 지금 그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아파도 다 병원비 걱정돼서 못 갔어요. 지금은 다 3,000원 내면 다 병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별로 있지 않아요. 이제 이 시대는 풍요로워졌고 풍성해진 시대인데 이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세미하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들으라는 주의 말씀이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물질로 안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다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물질로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물질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허락해 놓으면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팔뚝도 막 힘도 세고 그 다음에 그 종아리 힘도 막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머리통을 막 크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만들겠죠. 사람들이 눈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크게 만들게 하고 나타나겠죠. 신을 만들려 그러면 그 신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해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지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결국은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데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이 위에 있습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이 위에 있습니까? 사람이 위에 있죠. 사람이. 그래서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은 사라지고 없고 어떤 신만 남게 됩니까? 내가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신만 남게 되니까 신의 형상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우리는 뭐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형상 만들지 않잖아요. 형상 가끔은 뭐 이제 예수님 형상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뭐 세워놓으시는 분도 있고 그 캐톨릭에서는 이제 그 마리아상 많이 만들기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제2계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제2계명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 형상은 안 만들죠. 그런데 각자 우리 마음속에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너무 많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요. 형상은 안 만들었지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들으면요, 내가 내 생각을 통하여, 내 경험을 통하여, 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다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우상을 여러분 우리 머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에게 공산주의 사상에 길을 닦아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철학자, 이 사람이 포이에르 바라는 사람인데요. 포이에르 바. 이 사람이 그 신의 존재에 부인을 하고 공산주의 토전을 만들어냈죠. 이 사람이 포이에르 바가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이 말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지만요,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 아닌 것입니다. 많은 신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자기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도요, 보면은 좀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겼어요. 우리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있죠. 중국 사람들은 관우를 신으로 섬긴 사람들이 많아요. 관우로. 그 다음에 지금 강릉적 이쪽에 가면요, 최영장군을 신으로 섬긴 사람도 있어요. 최영장, 고려시대 최영장. 그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인류 역사에 많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기 때문에 신을 왜곡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성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신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죠. 원래 여러분, 우리가 불교는요, 이거 무신론이요. 불교 원래 부처님이 만드는 교리는 어제 이제 뭐 부처님 판시를 드는데, 불교가 무신론이야. 불교가 어떤 신입니까?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내가 도를 닦고 수론을 닿아서 이제 그 최고의 경지, 거기 이르는 것이 내가 각자 자신이 부처의 자리에 오른 것이 그게 종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 이게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종교를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강조할 때 그 불교의 종교를 같은 자기 수련과 그 다음에 자기가 수련한 연단해서 부처가 되냐, 이거를 강조하니까요, 불교의 퇴선기였던 인도의 불교가 싹 사라지고, 지금 인도의 불교 0.7%이거든요. 거기 부처님이 탄생한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불교도 새롭게 만든 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불교에도 신이 있는 것처럼 다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교리를 따지면요, 그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못 드리는 일이 그거, 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처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안 모여야 되니까 그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잘못되게 되면요, 성경에 소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편리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신이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시대의 신앙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니까 그때 그 형편을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마음에 자기가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어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술 램프로 생각하죠. 무엇이든지 그분한테 가서 기도하면 그분은 나한테 주신 분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다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그 예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내 능력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뭘 보고 만들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환경을 고려하겠죠. 내 능력을 고려해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능력 있고 늘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죠.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또 하는 일마다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잘 돌봐 주지 않는 분이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상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내 삶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욥기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욥이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큰 고난을 당해서 아무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전에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가족들이 안락하게 잘 살았는데 시험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 죽게 됐고 가족을 다 잃게 됐고 재산을 다 잃게 됐고 자신의 형편이 180도 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요, 막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의 목숨을 붙여놓습니까? 그렇게 하나는데 항의하죠. 뒤에 보게 되면. 그런데도 욥이요, 자기 목숨을 절대로 자기가 끊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기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 자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거나 이 두 가지 안 한답니다. 욥기 9장 6절에 10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욥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요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는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땅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분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고 자기는 무력해졌죠. 나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권세와 능력은 변화없이 여전하시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9장 11절 12절을 보면, 여기 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며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아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하죠. 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욥이. 왜냐 그러면요, 지금 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고 음성 들리지 않고. 욥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내 앞으로 지나가나 내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지나계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누가 못 본 겁니까? 내가 못 본 거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때 보면 하나님 안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못 보신 분이지 그분이 그 상황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그분이 여전히 모든 것을 역사하셔 활동하고 계시지만 욥은 느끼지 못했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누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욥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제 관념과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삶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아도 그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분 일하신 것을 깨닫지 못한 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오감의 기관 중에요, 눈에 오류가 제일 많습니다. 눈에 오류가. 저희는 어렸을 때 뭐 대보름달 그럴 때는 깡통에다가 솔까지 넣고 이렇게 돌렸잖아요. 철사 위에서. 원래 그 깡통이잖아요. 근데 돌리면 뭐가 하나 생겨요, 그게? 불박수레가 생기고 불바퀴가 하나 생기잖아요. 근데 불바퀴가 그게 여전히 깡통에 불타고 있는 그 솔가지 북이에요. 왜 그렇게 보이죠? 눈이 착시를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착시. 요즘은 이제 디지털 영화라 보면은 다 그대로 찍히지만 옛날 필름 영화들은요, 그거 1초에 사진이 17장씩 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사진이 겹치기로 늘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요, 가장 오류가 심한 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려주어서 나를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귀관 중에요, 귀가 가장 정확합니다. 귀가. 다른 건 항상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음악은요, 이게 거의 절대 수학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0.1도 틀릴 수 없는 수학이에요. 우리가 음악이라는 하는 거죠. 가장 예술 중에 가장 비슷한 것이 음악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귀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번 속았잖아요.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 오면 복을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서 손에다가 염소 털을 씌우고 그 다음에 들여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다른 거 다 속았어요. 그렇죠? 감각도 속았죠.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거든요. 그리고 눈도 좀 어두우시는 게 안 보이니까 눈도 속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삭이 귀는 속지 않습니다. 귀. 어떻게 말합니까? 손을 만져보니까 이게 분명히 에서의 손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너한테 나는 냄새도 냄새가 다르잖아요. 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냥하러 다녔고 이건 내 집안에 있었으니까 하는데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삭이 다 속았는데 목소리는 속지 않죠. 근데 목소리는 사실은요, 인간의 감각 중에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 남자들이 여장하는 사람 있죠. 여자로 이제 여장을 해서 다니는 사람들. 근데 보면 진짜 여자 같아요. 화장도 다 하고 다 여자 같은데 뭐를 속이도 못하니까 목소리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목소리는 걸거려갖고 안녕하십니까? 다 탄론하는 거죠. 그냥 탄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뭐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들려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뭐 가까이 바짝 가면 눈을 깜빡이나 알겠지만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목소리예요. 목소리.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도 내가 아야 아프다고 말하면 사는 거잖아요. 그 건물이 무너져서 건물등에 묻혀있는 사람들, 살았나 죽었나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말을 하면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말씀으로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으로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요, 우리의 믿음은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듣는 데서 오는 거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오병이의 기적이나 문둥병자가 막 살아났거나 이걸 보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질까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그것 갖고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문둥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도왔던 사람 예수 안 믿었어요. 누가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 기적을 보고 예수 믿지 못했어요. 능력을 보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도 부정적으로 봤다가,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고,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앞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은 또 무능한 하나님이고, 앞길이 팍팍 열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성경이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가에 품고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소개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을 보면 우리에게 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의 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알려주시는데 나는 너를 지으신 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와서 모든 세상이 막 흘러가고 세상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을이 떠내려가고 이럴 때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홍수에 떠내려가는 집이나 사람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보지 말고 그 홍수를 실제 일으키고 그 사건 일으키신 그분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길이 막 타올라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불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불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불길을 볼 것이 아니고 모든 불을 다스리시고 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 당하는지 그분은 살아계셔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물로부터 구원하시고 불로부터 구원하시고 어떤 어둠도 밝히시는 능력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래서 또 힘든 일을 당했다 그래서 남에게 배반당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은요, 사실은 왜 그랬습니까? 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살아계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에게 갚아주실 되시고 캄캄한 일을 당하면 빛이 되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걸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차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막 이렇게 분노로 스스로가 망가진 이런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만드는 하나님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도 다스려서 선하게 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모시고 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내 경험에 따라서 내 지식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 아닌 가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만들어서 생각한 하나님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성경에 소개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5장 찬송합니다.